안녕하세요 하면서 새해를 들어 성경을 읽어 나가던 중 레위기서에 들어오니 참으로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새해면은 새해인데 창세기까지 읽고 이제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까지 진도가 너무 늦는 것 같은데 이거 오래전에 질문한 거면 좀 이해되는데 어쨌든 봅시다. 레위기서에 들어오니 참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경 아카데미 자료를 참고해 보아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제사장의 범죄한 때와 이스라엘 온 회중의 범죄한 때는 수송아지, 족장의 범죄 때에는 수염소, 평민의 범죄 때는 암염소를 바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제사장의 범죄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예물이 수송아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죄값이 모든 세상의 죄값과 일치해서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고, 수송아지가 당시 제일 귀하게 여겨져서 수송아지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족장이 범죄했을 때 바쳐지는 수염소는 암염소보다 값이 나갔기 때문에 바쳐졌고, 평면의 범죄 때는 수염소보다 싼 암염소를 바쳤다고 성경 아카데미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제사에서는 1년 이상 된 수컷을 드렸으나 왜 평면의 범죄 때 왜 암컷 염소를 드린 것인지, 암컷 어린 양을 드린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레위기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내용은 사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이 죄 지었을 때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리고, 족장이 죄 지었을 때는 수염소를 드리고, 평민이 죄 지었을 때는 암염소나 혹은 암 어린 양을 드린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 당시에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비중이 큰 것을 죄의 정도에 따라서 비중이 큰 것에다가 더 큰 제물을 드리게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죄가 경중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 지은 거하고, 제사장이 죄 지은 거하고, 그 다음에 족장이 죄 지은 거하고, 평민이 죄 지은 것은 죄의 무게가 달라요. 뭐요? 미성년자가 죄 지은 거하고 성인이 죄 지은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죄의 경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기준으로 가치 큰 것으로 친 것은 수송아지를 굉장히 값어치가 비싼 것으로 쳤고, 그 다음에 수염소를 가치가 큰 것으로 쳤고, 암염소를 그 다음에 가치가 이거보다 더 작은 거로 그 당시에 쳤다고 말해요. 이건 시대마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수송아지, 그 다음에 수염소, 수양, 그래서 죄가 클수록 비중이 큰 것을 드렸고, 죄가 적을수록 비중이 작은 것을 드린 거다 그 말입니다. 죄의 경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암놈인지 순놈인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부 다 뭐의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큰 죄를 졌든 작은 죄를 졌든 간에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시는데, 만일 예수님 공로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은 죽음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 건너가면은 자기 죄의 경중에 따라서 더 큰 형벌과 더 작은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차이가 있습니다. 봐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딱 받아들이면 내게 되는데, 안 받아들이면은 자기 지은 죄도 걸리고 배척하는 죄도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공로를 받아들이면은 큰 죄 지었든 작은 죄 지었든 간에 주님은 한꺼번에 처리했으니까 괜찮은데, 주님 공로를 안 받아들이면은 그건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자기 지은 죄도 걸리고 예수님 배척한 죄도 또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세요? 성경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9편입니다. (19편)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게 죄 순서가 나와 있죠. 나를 숨은 허물에서,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허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전쟁하는 상황에 있을 때는 긴장이 되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전쟁터에 간 자기는 왕궁에 있을 때는 게을렀었잖아요.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들어왔는데 그 숨은 허물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딱 풀어지니까 긴장되어 있는 상태로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거 봤을 때 그냥 목욕하는구나 그렇게 되지만은 마음이 풀렸을 때는 또 다르게 보일 수 있잖아요. 특별히 이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고, 또 애기를 베니까 그 다음에 우리아를 전쟁터 앞에 보내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일 한 번만 빠지는 건 괜찮아. 근데 한 번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번 빠져요. 3번 빠지고 나중에 보면요, 저 멀리 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예배를 만들어 두면은 신기하게도 그것이 줄줄이 엮이는 경우가 많아요. 담배 한 까치는 괜찮아. 한 까치 피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줄줄이 막 엮이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미처 모르는 허물이 있는데 이걸 빨리 안 없애면요, 이게 이제 연결고리가 되어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숨은 허물을,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줄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자기가 알고 고의적으로 이제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죄가 그 사람을 딱 붙잡습니다. 그럼 죄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니까 숨은 허물, 고범죄, 그 다음에 아주 큰 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시편 89편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1절.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책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지팡이로 때리고, 큰 죄악, 큰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책찍으로 때린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죄하고 큰 죄를 구별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딱 막대기도 딱 준비해 놓고, 책도 준비해 놓고, 작은 죄를 지었을 때는 주님께서 막대기로 아주 혼내키시고, 큰 죄 지었을 때는 책찍은 얼마나 아픈데요. 인생에서 막 쓰라린 아픔 같은 걸 징계로 겪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주님이 죄의 경중 같은 걸 다 따지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되니까. 그리고 불신자들도 이제 죄의 경중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사람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심판대 앞에 서면은 예수님이 가장 많은 권능 베푼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더 큰 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큰 죄와 작은 죄가 있는데 그 온갖 종류의 죄들을 예수님이 다 피로 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족장이 죄 지었을 때, 그 다음에 제사장이 죄 지었을 때, 회중이 죄 지었을 때, 평민이 죄 지었을 때 그걸 다 구별시켰지 않습니까? 죄에 경중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님 피가 다 사하신 거니까 구약의 모든 짐승제사는 다 예수님의 다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사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곡물로도 드렸잖아요. 곡물은 피가 아니지만 짐승 피가 죄를 사하는 건 아니고 이건 약속음이기 때문에 심지어 곡물로 제사 드려도 주님이 그걸 피제사로 받아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다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그래서 죄의 경중이 있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즉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죽음 건너가는 사람은 죄의 경중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 적은 죄를 지은 사람 그 다 구별시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확실한 거예요. 레위기 4장 제사는 죄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평민이 죄 지은 것과 족장이 죄 지은 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이 죄 지은 것은 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시면요, 제사장 있는데 제사장 집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그걸 얼마나, 하나님 이름을 욕먹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게 처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연수가 늘어가는 것만 자랑할 게 아니라 연수가 늘어가면 책임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성경 전한다는 것은 축복일 수도 있지만은 훨씬 더 큰 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마지막으로 봅시다. 여기에 야고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3장입니다.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세상에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상 받는 게 아니라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성경 가르치는 사람은 가능하면 안 되려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막 할 수 없이 떠밀려 가지고 있잖아요. 하는 거 제외하고 막 자기가 하겠다고 덤비는 것이, 이게 참 그것도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전하는 게 정말 심각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직분 같은 것도 참 이게 정말 신중하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황제 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왕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진짜 심각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생을 살아갈 때는 무조건 조심해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일단은 조심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대로 죄의 경중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찬들이 주님 앞에 더 매달리면은 주님이 그 사람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을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또 주님이 역사하는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귀한 복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더 주님 품으로 인도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